5등은 자예,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자, 우리 친구들 금방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까? 뭐죠? 배웠습니까? 예. 기미 독립선언문 있죠. 1919년 독립선언문을 외친 그 선언문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한자니까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보면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국이요, 또 조선인이 주인임을 선언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강력스러운 선언입니까? 우리를 종으로 부리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은 자유국가다, 독립국가다 라는 선언입니다. 며칠 뒤면 바로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지 100년이 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시킨 후 일제가 조선을 참으로 많이 억압을 했습니다. 10년이 채 되지 않아 전 조선인이,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3.1 만세운동은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지만 일제는 끔찍하게 탄압했습니다. 이 3.1 운동으로 인해서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항일 독립운동이 가열차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3.1 운동에 우리 개신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33인 중에 절반 16명이 기독교 대표였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은 1.3%, 전 국민의 2%도 되지 않았는데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 개신교회는 성경적인 믿음뿐만이 아니라 선비정신으로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기독교도 별 힘이 없네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났는데 자금의 우리 교회는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과연 껴안고 있는가, 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 자유를 책임있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교만한 나라를 심판하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를 심판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잘 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구약의 말씀 이사야 10장 말씀은 이방 나라 아수르를 향한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도끼, 톱,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끼처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톱처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도끼를 가지고 뭘 합니까? 나무를 찍죠. 톱으로 무엇을 합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을 켜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아수르를 도끼처럼 무언가를 찍어내고 톱처럼 뭔가를 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내리찍는 나무, 아수르가 켜는 그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끼요 톱이었습니다. 이상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방인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나라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죠.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학교에서 세계사 배운 친구들 있습니까? 아직 안 배웠습니까? 세계사가 있죠. 자, 세계사를 배우면 거기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세계사 한 장면을 가지고 거기 해설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세계사 속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아수르도 나옵니다. 아수르가 대제국이 되어서 고대 근동을 제패했다. 그때 이스라엘도 집어삼켰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도 세계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사 기록 속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해설을 하지 않죠. 사실 아수르의 사네립도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고자 하신다. 그런 생각으로 이스라엘에 쳐들어갔겠습니까? 아니죠. 모릅니다. 보니. 오히려 아마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신이 나와 함께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무너뜨리고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했다. 아마 이렇게 그는 교만을 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음모론이 넘쳐나죠. 뭐 일이 있으면 누가 음모를 꾸몄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음모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배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배후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착각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돌보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민족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수르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도 사용하시지, 페르시아도 사용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을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이지 당신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당신들은 심판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 세상 나라가 조심해야 하지요. 오늘 이사야 10장 본문 말씀 시작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죠.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교만을 부렸죠.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짓밟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마저 조롱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나라 아수르, 주위의 나라들을 집어삼켜서 살이 피둥피둥 찐 이 아수르를 파리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온갖 교만과 자랑으로 물들었던 이 아수르를 불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 위에 그들먹거리는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먹거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강한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찬양했던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예기치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아기를, 하나님의 아기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면서도 그가 감격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가 뭔지를 노래하고 있죠. 그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졌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태에 잉태된 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뭐냐? 이분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내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은 높이시고 부자들을 내리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높이시는 분이다. 그분이 자기 태에 지금 잉태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태어나시면 바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힘을 믿고 약한 자를 학대하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도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자기 힘을 마음껏 사용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혔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발휘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하지 않고 겸손히 잘 섬겼느냐, 이것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리고 중국을, 동남아 국가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서 총알바지로 삼았고, 우리의 딸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서 성놀이개로 삼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이것에 대해 아직까지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이 지금까지도 나치에 부역한 이들을 색출해내고 틈만 나면 주위 나라들에게 사죄한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주의를 미워하십니다. 제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제국이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아서 부유해지는 것이 제국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근세에는 기독교 국가들이 다 제국이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국가였던 네덜란드와 영국, 독일이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미국이 회개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중국이 제국이 될 가능성이 있지요. 중국도 이미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회개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국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어서 늘 약탈을 당했죠. 수없이 외침을 당했습니다. 이상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던 것,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있었다면 다른 나라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그 힘을 사용했겠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리는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었던 것, 그래서 당하고만 살았던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 자신의 힘을 믿고 약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시고 교만한 나라,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현실적으로 다 간음을 하죠.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억압하는 나라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동경하죠. 왜요? 그 힘이 부럽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 나도 힘이 있으면 저 사람처럼, 저 나라처럼 저렇게 힘을 부리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동경합니다. 그러면 힘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없는 나라, 힘없는 자들은 무력으로 투쟁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일제시대 때 친일을 한 사람들은 일본의 지배가 영구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거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3.1 만세운동 이후에 상해에 독립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또 임시정부가 강복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항일 무장투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죠. 그러면 기독교인은 그때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천주교 신자였던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살인을 저질렀다. 암살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때 강제로 일본에 병합됐기 때문에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당연했죠. 그리고 그 일에 기독교인들도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을 향해 총을 쏘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중에 무장투쟁을 한 이들이 무조건 잘못됐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신다. 그렇게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우리 선조들이 싸웠던 것,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싸웠던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억압하는 이들을 향해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 억압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일진데는 더더욱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굴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인은 약한 자들 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고통당하는 민족들 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이름이 뭡니까?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죠.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뭡니까? 저항입니다. 항거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태생부터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항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섬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는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강요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는 저항한다. 라는 것이죠. 사실 종교개혁도 저항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반골기질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의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 정의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기 민족의 이익을 배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병합시켰을 때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일본을 향해서 일본이 잘못됐다. 오히려 조선의 편에 그들이 서야 했지 않겠습니까? 물론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기독교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보편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민족, 특정 민족을 편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회동포주의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 민족이, 자기가 속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괴롭힐 때에 그 자기 민족을 배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이익을 배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보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사랑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구나. 민족을 사랑하구나. 우리는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자기 나라와 민족에 충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자기 민족이나 자기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이사야 10장 마지막 부분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 심리가 묘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 민족 미워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경하는 겁니다. 우리도 저렇게 힘이 있었으면, 나도 반드시 힘이 있으면 저 사람들이 저 나라가 하는 것처럼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동시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자들은, 남은 자들은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돌아오는 자들, 남은 자들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굳이 우리가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나라 사랑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주보에 나와 있듯이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인데요. 기독교인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 사랑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기 나라도 사랑하고 다른 나라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이겨낸 우리 민족의 저력과 지혜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민족이 어떤 민족보다 옳고 강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주보 한번 보셨습니까? 뭐죠? 복잡하죠? 민족과 역사와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고 교회는 민족 속에 세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민족 속에 공중에 흑공에 세워진 진공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민족 가운데 세워진 교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교회는 그 민족 속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3.1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당시 한국 천주교 지도부는 교회를 보존하고 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교 분리 정책을 세워서 신자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는요, 독립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약탈자다, 산적이다 라고 비하하면서 학교에서 퇴학시키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학교들이 독립운동에, 만세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퇴학시키기조차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주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담화에서 이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천주교회가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독립운동의 재구실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통렬히 반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종교는 소용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근히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습니까? 우리는 5.18의 광주를 4.16의 세월호를 끌어안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유익을, 우리의 이름과 유익을 더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민족을 위하고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교회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선지자가 되어야 하지. 제사장만 되면 정의를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선지자만 되면 긍휼을 또한 외면하기도 쉽지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나라를 물리치신다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일본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향해서, 이제 우리도 어느덧 가진 나라가 되어서 동남아 근로자들을 학대하고 선교사들이 나가서 오히려 돈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미 교만한 나라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외쳐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느 누가 교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겠죠. 교회가 힘을 빼고 욕심을 버릴 때, 교회가 이웃과 민족의 아픔에 동참할 때 비로소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기 전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위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년 전에 자유를 달라고 독립을 외친 우리 선배들을 생각합니다. 독립이 된 지 오래고 벌써 1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 힘으로 약한 나라를 억압하고 약탈하는 나라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가진 것이 많아졌다고 교만을 부리고 있지 않는지, 약자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서 그 힘으로 약한 나라, 수혜받은 이들, 세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고 자유를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은 죽으시고 종이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